잘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가능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러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처럼 승리할 때, 하던 일이 잘 풀릴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잘 나갈 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멋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 춤을 추고 불렀던 노래가 기록된 시편입니다.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은 너무 기뻤고 춤을 추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워 따라 불렀고 후에 이 노래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흔히 성공할 때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함께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는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9절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하던 일을 멈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종종 고개를 들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내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 그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언약궤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 역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갈 때 하던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승리의 그때에 오히려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그때에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에 초대된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던 일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했기 때문에 잔치에 오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오지 못했으며,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해서 오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바빠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못해 하나님의 초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였던 하만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마지막에 그 기쁨을 잔치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잔치로 마무리되는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잔치가 아닌 절기를 정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을 절기로 정하고 백성들에게 지키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아마도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을 것입니다. 가장 박수받았던 사람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목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았던 그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되시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정했던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날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가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에 이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를 함께 낭독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던 일이 잘 될 때, 내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은 7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역시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존경하는 이 영광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시편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왕을 다윗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켜 하나의 나라를 만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길에서 자기를 향해 노래를 불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 노래보다 지금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강하고 능한 왕,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듣던 그날,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사가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떠나려던 사무엘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울은 전쟁을 승리하니 축제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사울을 환호하고 있는 이때에 당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가면 이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울은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든지 말든지 그건 둘째 문제, 셋째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싶었고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잘 나가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처럼 자기가 가장 잘 나가던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던 그날 어쩌면 사울을 떠올리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더 9장 31절에는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음이더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그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날, 이들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정했을까요? 에스더서에는 많은 잔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스더서 9장에도 역시 잔치가 벌어집니다. 에스더서 1장은 잔치로 시작해서 9장의 잔치로 끝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1장의 잔치는 그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지막 잔치인 9장은 잔치보다 불임절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장 영광받던 그날 이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불임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이 잘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뭐하라고요? 환영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일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그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담당했던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중단되었고 잔치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고 다윗 역시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만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이 들려지자 그는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언약궤에 집착했을까요? 그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은 평생 한 번도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왕으로 지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싫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억지로 지금 끌고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언약궤에 집착했을까요? 심지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날 다윗은 그 누구보다 기뻐했고 누구보다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향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하던 그때에도 그는 그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승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의지할 것이 있었다면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길뿐입니다. 다윗은 8절에 하나님을 강하고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길, 강하고 잘 나가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승리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런 승리가 왔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충 열심히 하는 척을 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끈질긴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끝까지 찾아갑니다. 문전박대를 하고 매를 맞아도 다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과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들어줄 사람이 아니니 그만하라고. 할 만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때로는 매를 맞아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관 이외에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가장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서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안 들어주면 돈으로 하지. 안 들어주면 친구로 하지. 안 들어주면 부모님으로 하지. 안 들어주면 내 힘으로 하지. 내 건강으로 하지.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으니 일단 하나님께 맡겨보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잘 나갈 때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잘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가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가를 불러 반지 하나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지에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어려울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 글 하나를 적어오너라.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그 글을 떠올릴 수 없던 세공가는 매일매일을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이 그 세공가를 찾아와 이렇게 적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은 그 반지를 바라보며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랬고 어려울 때에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려움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려울 때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